508년 전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독일의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교회 정문에다가 95개 조의 반박문을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은 시작됐습니다. 루터의 고난은 말할 것 없고요. 그 전에 많은 개혁자들이 또한 있었습니다만은 결과를 못 냈습니다. 그러나 루터 이후로 쯔빙글리 스위스예요. 그리고 또 프랑스 출신의 스위스 제네바에서 교육부 장관까지 하면서 성시화, 도시를 거룩하게 하려고 시도했던 개혁가 칼빈에 의해서 저희들이 종교개혁을 맞이하게 돼서 소위 얘기하면 카톨릭 처치와 프로테스탄트 처치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영국의 또 성공회가 그 이후에 태동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갈등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30년 동안 가톨릭과 개신교회와의 전쟁이 또한 있었던 사실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508년 전에 종교개혁을 다시 한번 기념하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어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08년 전에 그때 그 종교개혁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이 무엇이었던가 이렇게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직접적인 도화선은요. 면벌부입니다. 면벌부. 우리가 면죄부라고 얘기하는데 그 죄를 사할 수는 없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반드시 벌이 따르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주의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구원과 축복의 생명의 영생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면죄부에 대한 거기에 대한 그 판매가 돈을 받고 면벌부를 그렇게 팔았습니다. 특별히 테첼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아주 뛰어난 정말 그 판매원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직 매매가 일어났습니다. 돈을 받고 교회에 성직을 판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부가 주교로 되고 추기경으로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교황이 하게 됐고 이때 교황이 레오 10세입니다. 매우 타락한 인물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목적은 뭘로 세웠냐면요. 성 베드로 성당 지금도 롬에 가면 이렇게 하나님의 팔을 벌리고 백성들을 맞이한 것처럼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광장을 가지고 이렇게 성 베드로 성당이 자리하고 있고 교황이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고 교황청이라고 234개국 중에서 한 개 나라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 특별 자치 도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지금 현재 돈이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면벌부도 팔고 그리고 성직도 매매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교황이 각국의 유럽 각국의 모든 교회가 있는 곳에 나라의 정치에 관여했습니다. 그래 왕의 모가지를 따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시도했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토록 애타면서 부르짖는 것이 교회가 권력을 탐하면 안 된다. 교회가 정치화되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많이 이루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루 말할 것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직도 가까운 순복음 교회 다니고 그럽니다만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누구누구 장로를 대통령 만들자 운동했는데 그 장로가 정치를 못하고 폭망했어요. 그럴 때 250명 부교육자를 줄일 정도로 몇십만 명이 교회에서 떠나는 겁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을 그렇게 많이 잃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대형 교회들이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와 권력을 탐하는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지금 500년 전하고 뭐가 다릅니까?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세습합니다. 교단 헌법에서 교회 헌법에서 못하게 돼 있는데 아랑곳하자고 합니다. 헌법 무시하면 지금 탄핵당하고 지금 재판받고
지금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입니다. 그런 일들인데 교회가 가장 큰 교회들이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게 바로 성직매매와 뭐가 다릅니까? 어떤 목사님 한국에서 만났는데 이것을 막 찬송합니다. 칭찬하고 지지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그 목사님 말씀 1시간 들어주다가 목사님 제가 지금 운전자인데 차에서 내리고 싶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제가 그랬을 정도입니다. 저하고 한 20살 차이 나시니까 뭐 그런 사고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진리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오늘날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얼마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에 대한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만약에 어떤 분이 헌금을 많이 하니까 장로감이 아닌데 장로를 세우고 권사감이 아닌데 권사를 세운다면 이게 바로 매반매직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 무조건 그거 세상 실정법도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은혜라고 하는 그 미사옥으로 모든 것을 용납하면서 그 일들을 진행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목회를 했으면 저도 큰 목회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그런 목사를 만났으니 성도님들도 괴로우실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순간 자유함을 얻고 그 옳은 의의 자리에 앉게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조금만 좀 힘을 합하고 깨어나서 정말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 자신에게로 저는 오늘 시각을 마치고 싶어요. 늘 지금 이번에 리더십의 그 리더의 삶을 지금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리더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믿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그 믿음, 실상과 증거에 관심하는 제가 40년 목회를 해왔다면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바라는 것들이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이것들에 대한 밸런스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성취욕,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하나님이 통렬하게 우리 자신을 회개하게 했고 그 통이하고 잡아가는 그 욕심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에 대해서 잘못된 기준에 대해서 그 크라이테리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변화를 시키려고 아예 녹슬어 버렸는데 80년 녹슬어 버렸는데 그 녹슨 나사를 정말로 이렇게 조금이라도 돌려보려고 정말 이렇게 스패너를 이렇게 대고 같이 이렇게 움직일 때 우리도 따라서 조금만 좀 같이 움직이면 우리의 영혼이 제자리를 잡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게 돼요. 그래서 80년 전에 저희들 오늘 첫 번째 찬송으로 올려드렸던 선한 능력으로가 바로 그 보네퍼 목사예요. 히틀러 시대거든요. 여러분 레오 10세가 무소불위의 독재자 권력을 휘둘렀던 교황이라면 80년 전에는요 2차 세계대전의 광풍을 이끌었던 독일의 히틀러, 오늘날은요 오늘날 여러분 느끼세요? 제가 트럼프라 그러면 자리에서 일어나실 분 계시면 일어나서 가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트럼프라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기원이 남은 고난, 주님의 남은 고난 내가 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요. 오늘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적으로의 어려움이 지금 트럼프라고 하는 한 인물을 교회가 무작정 지원해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져서 3선 2028년에 또 대통령 도전하겠다. 그리고 지금 중간선거가 너무 중요합니다. 중간선거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하원이라도 다시 되찾아오지 못하면 또 상원이라도 다시 되찾아와서 견제하지 않으면 이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폭망합니다. 이미 1차 그 임기 때에 제가 다시 반복합니다. 전 세계 인구 85억 인구의 4분의 1이 배 안 고팠다가 배고픈 존재로, 배고픈 삶으로 내몰렸어요. 중국하고 무역전쟁 하다가, 패권전쟁 하다가, 그 패권에서 무엇을 추구하는데, 우리 이렇게 빚더미에 올려놔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얘기 들으셨어요? 예. 하루에 600억 달러 이자가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한 시간인지 하루인지 제가 감이 안 올 정도로 뭐 몇천만 불도 아니고 600억 달러가 지금 이자로 우리가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 지금 노후 생활에 대한 보장들이 다 또 무너지게도 돼요. 제가 이렇게 아주 현실적으로 세상적으로 얘기를 해도요, 목사님들까지도 서로 악유를 할 정도로 시각이 전혀 다릅니다. 무섭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무섭습니다.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진리와 진실을 진실로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거짓의 영의 그 강력함이 저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자기의 목회 후임자가 되는 디모데에게 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고통하는 때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리라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요. 이 말씀 디모데후서 3장 끝부분으로 가면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어려서부터 훈련받고 애우고 마음에 심어야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 이 장의 그 첫머리에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날이 이르면 증상을 16가지나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더듬어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현상은 제가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두려운 것, 저 예언하라면 예언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사회가, 미래의 국제 질서가, 우리 고국인 대한민국도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의 삶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이미 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셨지만 2000년 전에 보여준 우리 내면, 우리 개개인, 진짜 교회 된 우리 성도들, 곧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몸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된 우리 자신을 한 번은 좀 되돌아보는 시간, 오늘 개혁주일 시간에 갖지 않으면 언제 갖겠어요?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교회 개혁의 메시지를 받고 이 일 때문에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 회장직을 하면서 메시지를 내려다가 저 인생 고난을 당한 인물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어둠의 세력의 저항이 큰지를 몸소 지금도 무거운 두 어깨로 저 이름 앞에 그걸 얹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정도로 개혁이라고 하는 것, 변화라고 하는 것,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려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실제적으로 벌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며 이 같은 자들에게서, 갑자기 16가지 막 증상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인격어를 써가지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는 이 16가지를 하나씩 뽑아서 우리들에게 대비를 해보면 가슴 아픈 것들이 많을 걸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에게 가장 가슴 아픈 일, 제가 3가지, 언제나 3가지 꼭 뽑아서 강조하면서 이것만큼은 버리고
온전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자.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자기를 사랑하며. 영어로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필라소피, 철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르시즘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양산하느냐? 나르시스트를 양산합니다. 이것은요, 사이코패스, 공감 능력이 제로인 사이코패스라든지요, 그 다음에 관계성의 관계 지능이 제로인 소시오패스보다 더 무서운 나르시스트라고 합니다. 그 나르시즘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게 특별히 대기업들과 자본들이, 또 유명한 인생 성공의 강사들이, 더구나 크리스찬 강사들까지도 얼마만큼 무서운지 우리의 적을 분별을 못하고 무엇으로 가르치냐면, 기독교 방송국에서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나 자신이라고 그렇게 광고하고 선전하고 그렇게 세뇌를 시킵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의 근본은요, 이렇게 혼자 설 수 없고 더불어 설 수 있도록 사람 인자가 이렇게 기대됩니다. 섬기는 사람도 섬김을 받는 사람도, 여러분, 한쪽이 없으면 섬기는 사람도 무너지고 섬겨주는 사람이 없으면 섬김을 받는 사람도 무너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된다는 뜻은요, 이같이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모든 사물을 읽는 것도요, 아전인수주라 그러잖아요. 자기 논에 물대기, 그런 뜻인데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인간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말고 내 형상대로 너희가 지음받았으니 하나님인 나를 사랑하거라, 이렇게 조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르시스트에서, 나르시즘의 그 광풍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God 센터리즘, 하나님 중심주의를 우리가 반드시 이 시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중요한데, 수없이 제가 강조합니다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뜻은 그분의 본질이, 제가 짧게 지나갈게요. 그분의 본질이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쉐입격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함께 계획하고 함께 실행하고 함께 영광을 누리고 그 결과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본질은 공동체적이에요. 우리들의 생각에서 가족 중심주의까지도 교회는, 기독교는 배격할 정도인데, 양보해서 가정을 가장 적은 단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었을 때, 가족 내에서도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가족을 대하면 결코 그 가족이 화목할 수가 없어요. 잘 될 수가 없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그러면 같이 가족을 이루면 안 돼. 그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분이 이혼했어. 제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요, 편드시는 하나님의 매료되어 있었을 때는요, 그 여자분이 와가지고 자식 둘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혼했다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니까 그놈이 죽을 놈이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하고 싶었어요. 그 애들 엄마한테, 이혼이 고통이라면 그 고통의 책임은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이양되는데, 당신도 꼭 절반 혹은 그 이상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어머니 아셔야 됩니다 하고, 내가 윤리학적으로 그렇게 좀 균형을 잡아서 어프로치를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났을까를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요? 저희 교회에서 총각하고 결혼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를 한 명까지 낳았는데 3년이 못 돼서 또 이혼했어요. 그리고 만났는데
또 그놈이 잘못됐지 자기는 잘한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기 때문에 벼락을 치고 얘기를 한 거죠. 똑같은 절반의 책임이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제가 줄에 서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만남이 있었어요. 잘 살아요. 이렇게 바른 어프로치, 바른 말 한마디가 몇 가정을, 몇 자녀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감 가지고 듣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삶이 왜 나쁘냐 저한테 그래요. 자기가 먼저 바르게 서야 남도 구할 수 있지 않냐 이래요. 얼마나 근사하게 들리지 몰라요. 내가 먼저 성공한 후에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도 나오기 때문에 그 순서상으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다른 사람 중심으로 바뀌지 않아요. 더욱더 강력한 자기 중심성의 야욕을 공고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사랑하기보다는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아멘이죠. 1단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서 인간의 삶을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거라. 이것이 참된 너의 가치 있는 삶이다. 아멘. 적은 소자에게 한 것,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웃이라고 해요. 이웃의 개념, 네이버. 그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 두 번째 잘못된 사랑이 나와요. 자기 사랑하는 것 말고 곧바로 나오죠. 돈을 사랑한다. 성경에서는요, 바울이 똑같은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런데도 돈을 사랑해. 돈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축복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삶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추구하는, 즉 마음을 돈에다가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리고 그 돈은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돈의 속성처럼 가진 자의 품성을 그대로 증폭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이기적으로 돈을 끌어모은 사람의 이기심과 그의 그 권력을 탐하는 행세를 부리려고 하는, 돈의 위세를 떨려고 하는 권력을 탐하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아요. 무엇이? 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잠시 위임받아서 돈을 관리하는 관리자일 뿐인 거예요. 이 청지기직 재물관이 온전히 서지 못하면요, 우리는요 금세 돈이 많아졌는 것 같아도 불면 금세 없어져서 다시 공포감으로 돌아가고 말아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에게 더 사랑과 관심을 가지라고, 돈을 사랑하는 대신에 영혼과 영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영성, 영적인 것, 그것들을 살펴보면 역시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의 그분의 본질은 관계성 속에서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이 관계성 속에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물질과 관계가 부딪히면 여러분, 물질을 양보하고 혹은 손해보고 관계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될 때에 우리는 만몬의 권세를 물리치고 영인 하나님의 아들, 딸의 존재로 거듭나는 승리의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잘못된 사랑이 나와요. 뭐냐 그랬더니 바로 히도니즘, 쾌락을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물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이 말모니즘, 나르시즘과 맘모니즘에 사로잡힌 자는 그 다음에 당연한 수순으로 히로니즘, 쾌락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된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 예배하는 이 순간에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게 감정적인 것일까 아닐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요. 여러분, 감정적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못된 사랑을 얘기하는데 참된 사랑을 쫓아가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God is love니까요,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을 분석해 보면 유명한 영성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데 필리오케도 있어요, 에로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가페의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 즉 욕망의 감정에 사로잡힐 수 있는 그 에로스의 사랑에 질서를 매기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기쁨을 누리면 동시에 육체적인 기쁨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내 존재가 무엇이 보람된 인생이냐는 것. 다른 사람을 선한 사역으로 이끄는 것이 보람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맡겨진 자녀들뿐만 아니라 나하고 관계 맺은 이웃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던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인생의 보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 세 가지 나와서 제가 세 가지를 보았는데, 하나가 더 좋아하지 않는 것, 이 앵자이어티, 이 욕망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한 것을, 거룩한 것을, 구별된 것을, 성스럽다, 존귀하다, 우리가 따를 만하다, 값을 매기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분의 본질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 본질상 공동체이고 본질상 관계성 속에서 인격이시며 본질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품을 때에, 저는 여기 마지막 날에 고통하는 때에 잘못된 사랑 세 가지를 고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나르시즘과 돈을 사랑하는 맘모니즘,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는 히도니즘을 떨쳐내고 God 센터리즘, 하나님 중심주의를 다시 회복할 수 있어서 생명의 길, 기쁨의 길, 보람의 길, 그래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그 길을 함께 가라고 우리를 모아주신 줄로 굳게 믿고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결단의 기도 잠깐 부른 후에 찬송 부르고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입술을 열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으며, 무엇을 깨달았으며, 무엇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어떤 것을 회개하고 어떤 것을 숭상하며 갈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고 이 삶을 버리고 거룩한 삶, 선한 삶,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